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한국으로 하면 추석인데요. 그러니까 추석 기분이 조금 드네요. 그냥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4편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예. 미국 사람들이요, God is good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all the time. 그러면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항상 선하십니다. sometimes가 아니고 어떤 special time이 아니고 어떤 good time에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음식을 눈으로만 보는 거랑 그거 맛있다라고 하는 말을 귀로만 듣는 거랑 내가 직접 먹어보는 거랑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것, 편한 것, 맛있는 것 그런 거 찾는데 아주 선수들입니다. 실증도 금방 내고 좋은 것을 잘 찾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잘 선택해요.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들은 한국에 먼저 물건을 내보내 봐서 한국에서 성공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국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거를 선택하는 일에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화나 또 한류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맛집이라고 그러죠, 맛집. 저도 한국에 가게 되면 밖에 나가서 식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집에서 일 보러 나가면 부득이하게 사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제가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지만 마음으로는 좀 기왕에 사 먹으려면 맛집에 가서 좀 사 먹었으면 좋겠다. 좀 맛있는 거를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맛있다고 하는
막국수집,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그랬지만 강원도에 여러 맛집들이 있습니다. 막국수집 이런 집들이 있는데 가보면 그렇게 가게가 맛있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릇도 맛있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스텐 그릇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듬뿍 담아줍니다. 맛있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요. 먹어보면 맛있어요. 저는 거기 가까운 데 사니까 이렇게 가서 먹을 때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서 몇 시간 차를 타고 와서 그것을 먹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 풍자적인 말이 있죠.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님들은 고기를 드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맛을 느끼게 될 때 그렇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맛들을 느껴요. 그 음식 맛뿐만이 아니라 땀 흘린 뒤에 휴식의 맛을, 그것도 참 좋죠. 땀을 열심히 운동하고 휴식하는 맛,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결실을 맺는 맛. 운동선수들은 뭐 이기는 맛, 견디는 맛, 골을 넣는 맛,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사랑과 배려를 받았을 때 인정의 맛, 삶의 여러 가지 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살맛이 있어야지 살지, 살맛이 없다, 살맛이 있어야 산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맛, 하나님을 아는 맛, 그런 맛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의 진정한 맛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맛을 알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이거 맛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무엇을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아요.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몸이 좋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도 별로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좀 언짢은 일이 있다든지 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괜찮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인내하고 참고 받아들이고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하거나 병든 사람은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음식의 맛을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거절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습니다. 금방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영적인 나의 상태와 그 신앙의 건강, 그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체험은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의 맛, 그 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음사역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능력과 생명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튼튼해져요. 신학적으로 튼튼해지고 그보다 약한 것들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찾아봤는데요. 34편은 특별하게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시편은 시잖아요. 그 시편은 시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시를 이렇게 시를 번역하면 사실 시 맛이 잘 안 나죠. 그 한국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것을 영어로나 불어로나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그 시 맛이 안 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 성경의 글도 번역해 놓은 것들이 원래의 맛을 내지는 못하죠. 그냥 의미만 전해주지 원래의 맛을 전해주지는 못하는데요. 시편 34편은 특별한 폼으로 쓰여진 시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알레벳, 김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쓰여진 시편이 8개가 있는데 그 8개 중에 세 번째 시편이 34편입니다. 근데 시편에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성경에 있는데 시편에 보면 위에 그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배경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정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죠. 기름 부음은 일찍 받았지만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로 도망가죠. 적의 적은 아군이다. 사실 적의 적은 아군이 아닌데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 블레셋 왕도 사울 왕을 적으로 생각하고 나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입장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 왕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가드라고 하는 것, 가드 왕에게 갔는데요.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죽인 장군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자, 근데 다윗도 하필이면 자, 성경 볼게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패해서 막 도망 다니다가 아무래도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에게 무기를 좀 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지금 다윗이 누구의 칼을 가지고 가져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날의 10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뭘 가지고 가드왕으로 간다고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하필이면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로 도망을 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신하들도 다 알죠.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숨을 곳이 없고 도망갈 것이 없으면 그곳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가드왕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 왕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려고 했던 방법이 다윗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 가드왕 아비멜렉이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데리고 왔냐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블레셋에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동일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 56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식일 오후에 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시편 56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적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은 좋은 환경에서 어떤 일시적인 기쁨에서 살만 난다 이렇게 가볍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적어내는 그런 고백이고 찬송인데요. 다윗은 참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시편 34편 같이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듣고 알 것이 아니고 읽고 알 것이 아니고 믿고 알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에 그대들 스스로 맛을 보라. 경험은 실험으로 얻은 지식이다. 체험적 신앙이 오늘날 필요하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아는 것은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책 봐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고난 속에서
붙들어 내셔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3살, 4살, 5살 뭐 이런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면 체험학습이라는 걸 해요. 그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냥 말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림 가르쳐주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데리고 가갖고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뭐 경찰서 오면 경찰서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뭐 저기 뭐죠 그 농사 짓는 데면 농사 짓는 데 가서 아이들이 그 조그만 손으로 그 고구마를 캐고 뭐 그러는 일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알도록 그렇게 체험하도록 그래서 배우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제가 기억해요. 저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옳다고 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나 아니면 때로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자리거나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항상 내 곁에 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편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살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시고 그를 옹호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은 각자에게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 말씀들을 찾아봤더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저와 선지자에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사람에게 안식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상하고 배우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상하고 배우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의 장벽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제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을 봤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받는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늘 명상하게 될 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도망 다니다가 그 미친 척하고 그러다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쓴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은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기 한국말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계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항상 송축한다. 내 입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 두 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항상이라는 것은 all times라고 저기 그 뉴킹 제임스 버전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 내 입에 계속한다라고 하는 계속한다라고 번역된 그 항상에는 continually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어떨 때가 아니라 그냥 항상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미친 척하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한다.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이 자랑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진 것이 없어요.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지금 잠깐 벗어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없으면 제가 이걸 이렇게 탁 드러내면서 자랑할 수가 있죠.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자랑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걸 자랑하는데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 중에도 자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곤고한 자가 기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증이 자랑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면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을 끄집어내셨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에는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통스럽고 쇠하고 탄식 뼈가 쇠하고 욕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산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조금 불편한 일,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6절입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 고향 땅에 갔으니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미친 척 잘해서 자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강렬히 바란다, 구원을 갈망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사람들, 바란 사람들 구원을 받고 그 얼굴에 환한 빛을 발산하게 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군대 얘기 참 싫어하는데 군대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뭐 군대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여러 종류의 군인들이 있죠. 특수부대 군인들이 있고 일반 군인들이 있어요. 특수부대 군인들은 더 강한 군인이죠. 자, 특수부대 군인들이 뭐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뭐 특별하게 몸이 좋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뽑혀가면 특수부대가 되는 거죠. 저는 특수부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군대 가서 제가 특수부대원으로 뽑혀가면 제가 특수부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수부대랑 그렇지 않은 부대랑 뭐가 다르냐? 특수부대는 훈련을 아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견디고 나면 강한 군인이에요. 그런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강한 군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부대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한 훈련을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거나
평안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견디고 이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특수한 군인들처럼 영적으로 아주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고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가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나의 몸을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 시를 쓴 사람은 신앙적인 간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렇게 노래를 적었는데요. 이런 체험적인 간증이,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사냥을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세요? 가장 빨라요? 젊은 사자가 굶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보다 힘 약한 것들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요. 저기 4절과 6절에 응답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부족함이 없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사실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거 빼고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시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뜬 내용이 있는데요. 그 소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과 지금은 보는 거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확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 때
내가 확신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은 나는 눈 감은 맹인이었지만 이제 보는 것이라고 그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잠하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용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로회계단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진데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뭔가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빌립이 구주를 처음 만나 보았을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점과 내세히 보이지 않는 실제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에 있는 자들이 세상 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지금 눈 감았던 사람이지만 본다. 나는 지금 어려웠던 사람이지만, 힘들었던 사람이지만,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